차가운 날씨 가운데에도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방학을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롭게 목장 활동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기점으로 다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목장, 이 목권, 이 활동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평화를 얻는 우리 목장 모든 모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실까요? 구조대원을 모집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를 향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던 이주민 12명이 숨졌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비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길래 항해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의 국적을 보니까 말리, 코트디부아르, 기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조금은 낯선 이름들의 나라들에서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어디 있는 나라들이냐? 바로 북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카가 약간 그 치킨 닭다리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그 허벅지쯤에 있는 그 지역 부근에 있는 바닷가와 또 내륙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러 정치적 소요 속에서 그 나라 자기의 땅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바로 북아프리카 그 나라들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입니다. 이들이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긴 항해 속에 굶주림과 또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에 걸려서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한 배를 봤더니 10명이 죽고 42명의 사람들이 겨우 생존한 것을 봤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시각에 지중해에서 표류하던 배를 구조하고 보니까 109명의 이주민을 구조하고 그 안에도 2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 시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서서히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이 4개월 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스르륵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숨지게 되었고, 이 아기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한 남성도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이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항해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중해가 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난민들을 위한 구호 단체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구조 활동에도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제 구호 단체의 지중해 구조 활동을 하는 횟수를 정책적으로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구조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입항을 요청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을 둬서 구조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또 그렇게 하려고 이 난민 구조선을 거리가 아주 먼 항구에다가 배정을 해둬서 요청이 와도 구조 요청이 와도 쉽고 빠르게 구조 활동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구조선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지중해를 건너다가 사망한 이주민이 무려 1,4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줄어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구조선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구조선의 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구조하는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서 이 비극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난민 수용의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조처들을 취하기도 했겠지만 구조할 구조선이 없어서 구조선이 있어도 가까이 있지 못해서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해서 구조할 손길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많은 생명들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한 책의 한 일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한 장의 소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이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2차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기만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건강을 되찾게 하려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해변에 눕혀놓고 다시 물로 들어가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우리 교회 목장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구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구조받은 사람 회복시켜 주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받은 사람들을 잘 회복시켜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힘을 회복시켜주고 가르쳐 다시 세우게 되면 그들도 나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에 있어서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 곧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 이 예배와 선교가 마치 두 기둥처럼 있을 때에 교회는 존립 가능합니다.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중요한 거 다 빼놓고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 떼면 힘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차 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소홀하고 미뤄두면 그거 포 떼고 싸우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많이 변하고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들이 계속 존립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면, 그런 시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지켜주실까요? 과연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더욱 필요로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교회이고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은 여러분 설교로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를 채우며 도왔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요.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일을 4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일이 어쩌다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 날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 일이 모든 생활의 최우선이었고 가장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날,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건강할 때만 모인 것 아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도 오히려 그때 더 모였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 먼저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이들 다 키울 거 키우고 집안일 다 할 거 다 하고 볼일 다 본 다음에 예배하러 나온 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함께 모여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생활의 가장 우선이었고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먼저 하고 그거 먼저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보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47절 말씀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성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났는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사람,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나누고 서로 돕고 삶의 이 모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들이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그들로 파송하여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땠다는 겁니까? 마치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처럼 교회는 그 일을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조선 역할 잘해야 되고, 교인들은 구조대원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날 사랑하시니 가장 먼저 하나님 품에 빨리 안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불러서 품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사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끼리 소풍 다니듯 그렇게 우리만을 위한 것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것이라면 세상에 훨씬 더 재밌고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과 열매와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유람선 타듯 소풍 다니며 놀러 다니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하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한 개인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답다고 여겨지셨습니까? 내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스스로 여겨지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 복음 전하셨을 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말 전했을 때 그래도 가장 가슴에 뿌듯함과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변화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가 설사 복음 전하는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담대하게 그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만족하고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동체로서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도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가정 살림을 하든지, 그 삶의 생활의 모든 목적이 결국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것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 일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2023년도 목장 활동 다시 시작하자고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장 생활을 꿈꾸고 계십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아마 이끄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나 함께하는 목원들도 아유 참 힘들다 하는 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드실 텐데 올해도 목장 사역의 부름에 순종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사실 힘들고, 모이면서도 때로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 하고, 여러분 목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목원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목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목자들도 목원들이 그냥 출석하는 것, 모이는 것, 이런 것 자체만 신경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 모이면 답답하고 반응이 없으면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나도 소홀해지고 목장 모임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다, 재밌다 하는 목장들이 있어요. 목장 모임 때문에, 우리 목자 때문에, 우리 목원들 때문에 내가 사는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난 목장 모임 가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목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목장은 뭐가 다른 걸까? 왜 그 목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그 목자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걸까? 거기는 되게 좋은 사람들만 모인 걸까? 아닙니다. 그런 목장들 왜 그럴까? 그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자부터 시작해서 목원들까지 온통 뭐에 관심을 갖느냐?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목원들이, 내가 돌보는 이 목장의 목원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읽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나도 기도로 함께 도와야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가정도 살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냉담한 목원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방법을 서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특징이 바로 그 목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 이 일에 관심을 갖는 목장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테고, 그러니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는, 우리 목장 모임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을 얻고, 인생의 많은 고민과 슬픔 속에서 그 목장 갔더니 거기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때마다 나에게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주시는 것, 양식과 같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목장 모임 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우리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이런 회복과 영적인 유익이 있구나. 기도가 되는구나. 삶이 행복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 이 열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목장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목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장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선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잘 뛰는 구조대원들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목장이 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 많이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선교에 대한 금요 집회 말씀을 들었고, 내일 모레 저녁에도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는 없었던 영어 단어입니다.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선교학 쪽에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뭘까? 선교하는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해요. 여러분, 그냥 선교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란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번째 혹은 5번째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10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그 10가지가 온통 다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왜 열심히 1:1 제자 훈련시키고, 왜 열심히 양육할까?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꾼 되게 하려고. 결국 그게 목표예요. 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렇게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력할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데리고서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한 40명 제주도 다녀왔는데, 교회가 적지 않은 금액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아이들 제주도 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밥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좋은 거 다 먹이고 왔습니다. 애들 신났어요. 지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무 좋게 있다가, 그리고 큰 은혜 받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다 올라왔어요. 우리 10대들이 잘 안 믿는 눈치신데요, 나중에 증거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부 10대 아이들이요, 기뻐 뛰며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뺑 둘러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모습 보고 감동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투자하면서 이 일을 할까? 결국 이 아이들이 미래에 선교하는 아이들, 선교하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야 교회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학교에 양육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낮에 카페 합니다. 이번에도 카페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기계가 이제 오래돼가고 고장이 나서 또 꽤 큰 금액 들여서 카페 커피 기계 바꿨어요. 큰 액수예요. 그거 왜 바꿨을까? 우리 목사님 커피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커피 맛있게 해드리려고.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저 믹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맛있는 커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대접하며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문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주일마다 식당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다 집에 가서 점심 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할까? 물론 여러분들 잘 교제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거니와, 동시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방문한 분들, 이분들에게 따뜻한 밥 대접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 영혼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웃에 구제헌금을 나누어주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모든 사역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그럼 목장은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 관리하려고? 교회 적응 잘하게 하려고? 우리끼리 믿음 생활 좀 잘 좀 해보려고?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목장도 하나하나가 선교하는 목장 되지 않으면, 목장 하나하나가 구조선이 되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조대원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장의 의미가 뭡니까?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중해의 구조선이 너무 멀리 있고 부족해서 난민들이 바다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과 같은 일이 만약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그 집, 그 마을 주변에서 이렇게 지중해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와 같은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동네에서, 너희 이웃과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가고 굶어 죽어갈 때, 추위에 얼어 죽어갈 때 너 뭐 하고 있었니? 너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너희 목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니? 박 목사, 너는 뭘 하고 있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전도와 선교로 적용하여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네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네가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도 죽을 것이거니와 너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전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죄로 죽겠지만 너는 살 것이다. 왜? 그 사명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목장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그 잘한 것에 하나만, 아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영혼의 구조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먼저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처럼 각 성전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그냥 한 달에 한 번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주 모이십시오. 2주에 한 번, 제가 2주에 한 번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은 했습니다만 후회가 막급입니다. 여러분, 2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모이십시오. 현장에서 모이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계속해서 나눔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이셨거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끝냅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그냥 뭐 먹고 끝냅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장 모임으로 모이셨거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5명이 모였는데 4명은 오늘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집시다 할지 몰라도 한 영혼은 자신의 영혼이 살고 싶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내가 힘을 내어 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은혜 받으려고 생명 걸고 나온 한 영혼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 구조해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우리 커피 한 잔 먼저 마셔야 돼,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야 되겠다고 그 사람 손 놓아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찬양 열심히 부르십시오. 찬양 대충 찬송가 몇 장 한번 뜩 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부르시고 반복해서 부르시고 뜨겁게 부르시고 미리 준비해서 찬양 부르셔야 돼요. 나는 찬양 잘 못해요, 목사님. 목자인데 제가 찬양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원들 중에 찬양 잘하는 분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시키세요.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찬양 뜨겁게 부르세요. 말씀요, 여러분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끝내자 그러지 마시고요, 한 절이라도 미리 목자들은 준비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열심히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깊은 삶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요, 그냥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 있으면 가운데로 모셔서 그분을 위하여서 다 같이 둘러싸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 목장 모임의 기도 모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대상자들을 확보하셔요. 잃어버린 양, 냉담한 목원들, 혹은 우리 교회나 우리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이웃들, 그 명단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친구나 아는 이웃 사람이 같은 교회, 같은 목장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 그냥 물에 빠져도 보고 계실 거예요? 구조하러 나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네, 그냥 지나가자,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확보하십시오. 목원들은 그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목원들이 전도 훈련을 받을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16주 동안 하늘빛 전도 학교가 시작됐는데, 지난 한 번 강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다들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두 번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시고 전도하십시오. 목장별 전도 선교의 사명을, 이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이 전도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목장별로 지역이나 또 우리가 사는 이웃 사회, 이웃 지역, 또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 기관을 정하여서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 모든 목장 모임의 마지막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목장 모임의 마지막 순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그래야 목장은, 우리 목장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때의 목원들은 영혼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만족이 되어 또 목장 모임을 찾고,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런 일정으로 올 상반기가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22일이 참회의 수요일이에요. 사순절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4월 8일이 성토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 성금요일, 그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이 사순절 동안에는 뭐 할 거냐?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쓰거니와 우리 각자가 혹은 목장별로 내가 전도해야 될 이들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뭐 저기 해외에 있는 우리 시아버지, 그분 어떻게 모시고 매주 교회 오실래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물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사순절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우리 그 대상자들을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고 되게 복음 전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4월 9일 부활주일부터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바로 우리가 그때가 부활절 절기죠. 이게 부활절 절기예요. 부활절이 주일만 하루가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절기 동안에, 기쁨의 50일 동안에 전도 대상자들을 예배와 목장 모임, 행사, 집회 등에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될 새신자 양육 과정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예배로 초대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일들을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거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이 영혼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 위해, 그리고 그 영혼 위해,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임을 알고, 여러분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장과 함께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 가슴에 품고 그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상반기 목장 활동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